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회복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첫째로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에도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는 관점의 환경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하려고 하던 일들을 포기해버리는데,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성공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기에는 사람들 보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불가능한,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향을 떠나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자기 아내조차 지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행했을 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세상과 반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라합과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 정복의 대세, 바로 그들의 역사적 흐름은 바로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왔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왔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사건을 벌였어요.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했더니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다윗과의 싸움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거대한 자와 작은 자의 싸움에서 작은 자가 승리하는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영적인 말씀의 해석이다. 알고 보면 다윗은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그 사람이었고, 또 그가 싸움에도 능했고 또 머리 쓰는 것도 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사울이 왕으로 채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울 왕이
보통 사람들의 키가 어깨 정도, 즉 어깨 하나 높이만큼 그만큼 높았다, 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서 다윗이 그것을 입고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싸움도 해보고 결국 자기가 평상시에 마음대로 싸웠던 그러한 것에 행동에 제약을 받으니까 그것을 벗어놓고 맨몸으로 나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사울 왕이 다윗이 그렇게 작고 소년이고 이렇게 나약해 보였다면 과연 자기 갑옷을 벗어주면서까지 그에게 싸움 전쟁터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하고 몸매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덩치도 같으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입혀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때 다윗은 결코 작은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골리앗이 워낙 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그 큰 덩치에서 나간 그 돌팔매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의 중앙에 꽂히게 되므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해골이 발견됐다는 것은 벌써부터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정설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의 해골의 정중앙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그 모습이 발견돼서 그것을 따로 지금 보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절대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오직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능력을 부어주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내적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함이 있는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때 성공했을까? 세 번째, 손해보는 중에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자기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요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와요. 그 광야에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인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정들만, 그러니까 거기 어린애들, 노인네들, 뭐 남자, 여자 다 따지고 나면 몇만 명 된다는 그 인원이었어요.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내어놓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었을 때 그 몇만 명의 식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12강제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의 체험의 주인공이 된 것이 바로 그 꼬마 어린 소년이었어요. 배고픈 아이에게는 금어보화보다도 오히려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더 소중했을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죽거나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자가 됐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우링 좀 잡아라. 왜 신경들을 안 쓰냐?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또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내가 느끼고 깨달았는데 가슴속에 품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면 살수록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마지막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자식, 성도들, 다른 이웃들의 어떤 변화, 아니면 가정, 사회, 국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난제 덩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 특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자식들 문제예요. 자식 새끼가 속새끼 먼저 진짜 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도 속 안 썩이는 놈들이 있으면 그나마도 감사할 일이요. 근데 그런 놈들이 되게 보면 하나님 새끼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자란 놈들은 그래도 속을 덜 새겨.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죠. 너 가정도 그렇고 사회, 국가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기와 같다는 것을 고백해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연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의 통로를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고 또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꼭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절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또 그 뒤에 보면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나사로 그 누이들한테 가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을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는 대로 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속에 있던 사람이 그 기적과 축복이 떠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랬어요. 너는 왜 의심하냐? 내 믿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의심하고 불신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장에서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으면서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할 수 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받아와서 내 것을 만드는 거지, 믿음의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장 크게 키워야 된다. 세력, 권세, 능력으로도 못 가져오고 기술을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수단, 방법을 다 해서 머리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 가져올 수 없는 것. 욕심이 있어도 못 가져오고 열심을 가져오도 못 가져. 단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만 하나님 모든 구원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32, 34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차지했는데 인간으로는 제일 많이 차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차지를 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아무리 택한 자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멘. 하지만 믿음이 부요하면 모든 은혜가 부요하게, 믿음이 큰 만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믿음의 그릇만큼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주 빈약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다 빈약해져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받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서 이 믿음이 내 안에 가장 큰 보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이 맺어지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믿음으로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뭐 하나님께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모든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 한 가지요.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그대로 믿는 그것만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들 뿐이에요. 왜? 그 안에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세 땅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노동력을 인간들에게 필요하겠냐고. 다 그것도 노동력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까지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조건은요, 바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갈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뭐 때문에 귀중하게 보느냐? 충성 속에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속에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그 선포된 계약의 말씀을 믿는, 그 계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것은 하나님 거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 예물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의 사람의 눈치 보고 또 적당히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드려지는 그 예물,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려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늘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예물을 누가 뭐 아무리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려도 하나도 난 그거 공표 안 해요. 어떤 교회들 가면 아주 주보에다가 막 3장 4장씩 하고 빼곡히 그 전주에 그냥 주일헌금 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감사, 11조, 건축, 뭐 선교 쭉 해서 아주 몇 장씩 해서 그거 매주 그거 하는 사람도 참 머리 아프고 복잡할 거야. 또 거기서 또 드린 사람이 자기 이름 하나 빠지면 그것도 시험 들어서 또 교회 떠나잖아. 응?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 꼴이 보기 싫어하죠. 아니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게 왜 자기가 관여할 문제냐고. 하나님 드렸으면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예물 드려도 그거 공표 안 해요. 왜? 그 사람의 이 믿음이 흔들릴까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과시욕 생길까 봐. 그래도 이번에도 감사드리는 게 선교사님 이번에 오셨을 때도 선교사님이 놀라더라고. 우리 뭐 하루 전날 광고 했잖아요. 선교사님 오시니까 특별 헌금 좀 부탁드린다고 선교사님 선교 예물 따로 드렸으면 좋겠다 공표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단톡에 빠진 사람들 있으니까 단톡에다 다 초대해서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공지사항들 알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도 수요일날 오셨던 선교사님들도요 놀라더라고. 우리 대전 세임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예물로 들어와서 그날 들어온 예물 그대로 봉투째 다 드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많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거 가지면 거기서 한 달 이상 생활을 해요. 또 하나님 일을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데, 지금 여러분도 들었지만 우리 교회가 가서 처음에 8년 전에 교회를 세웠어요. 9년 전에. 그리고 나서 교회가 지금 2개, 개척교회가 하나 더 늘었고 이번에 하나 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기도 드리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도 교회가 3개나 됐죠. 거기도 가서
처음에 교회 세우고, 미얀마도 거기는 지금 고아원이 2개씩이나 늘어났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큰 도움이 됐어. 태국은 한 동네 전체가 다 불교에서 절이 망해서 나갈 정도로 그 앞에 절이 엄청 큰 교회, 큰 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에 사람이 안 가는 거요. 주일날 다 교회 와서 동네 하나가 다 기독교인으로 다 개종을 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물질 축복도 들어서 동네에 그 가난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인도의 미조람에 여러분들 1년 동안 1억 2천이나 들여서 그곳에 4층 건물 짓고 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그것도 인도 문교부에서 정식 허가한 정식 대학교까지 됐어. 그래서 목사 안수까지 줄 수 있는 권한이 거기 주어졌고, 거기도 인원이 80명에서 지금 130명까지 갔어요. 이제 매년 4년에 한 번 나오는 그 신학생들이 이제 매년 1년에 20-30명씩 목사들이 배출되는 그러한 광경이에요. 그곳에는요, 방글라데시, 뭐 미얀마 이쪽 캄보디아 거의가 다 이슬람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순교하기 위해서 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순간 그들은 배신자 틀에 갇혀서 언제 목베임을 당할지 아니면 불에 타서 죽을지. 지금도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가서 죽을 때 가끔 그 이슬람들 그 기독교인들 처형하는 거 동영상으로 많이 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 이슬람 코란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목을 빼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자기 그 교리를. 그래서 목 잘라 죽이고 불에 산 사람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하는 것이 그들은 교리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만나고 성령의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는 죽어도 예수를 증거하겠다. 그것도 20대, 30대 초반 애들이에요, 전부. 저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나보다 낫다. 내가 20대 때 과연 은혜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교를 각오로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마음먹었나?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씩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금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제 전 세계 열방을 바꿔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드려진 선교 예물들이 여러분이 직접 가서 그곳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물이 그 헌금이 결국 선교지로 가서 여러분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의 가치는 따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예물의 가치를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의 두 랩돈 이 모든 부자가 넣는 그 예물보다도 더 크게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것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신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얼마나 진실함으로 자기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뭐 교회에 뭐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러한 대접 받아야 돼 이따위 생각하지려면 아예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개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키우는 일에 자꾸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믿음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선포해 놓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데에서 믿음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정해놓고 읽으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말로는 생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가슴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그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둘씩 자꾸 깊이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고 세밀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아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실 명심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드리는데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보시면 읽는 자, 읽을 땐 자기 혼자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또 듣는 자들, 읽는 자는 자기 혼자만 단수로 썼지만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예요. 듣는 사람과 행함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에는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다, 행함 있는 믿음을 보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자체도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선포하시잖아. 그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실행하는 데서 우리는 믿음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어디서 자라는가 하면 바로 자기가 아는 대로 실행하는 그 실행에서 믿음이 자라가요. 우리가 아니까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기르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연구하고 또 배우고 이 말씀을 또 고요히 명상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성령이 임재가 되고 그 성령님이 깨우침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설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변화시켜줘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생겨? 주님이 주시는 마음, 담대함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 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병든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믿음이 부강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그 간구하는 기도 속에 믿음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총 쏘는데 그 안에 총알이 없는 총을 쏘는 거, 빈 총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 없다? 아무런 기도의 능력이 올 수가 없다. 아무리 쏴봤자 실탄이 없으니까 그저 사람들이 총 보고 놀라는 거지 실제로 내용물을 보면 무시당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조롱당할 수밖에 없다. 이 모양으로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께 뭐 금식기도 드리고 뭐 무슨 작정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총알 없는 총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말씀의 중심에서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드릴 때 자기가 모든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걷게 했다.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기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유무와 실력을 심사하는 데는 어디서 심사한다 그랬어요? 내 행함에서 심사가 된다. 그러면 행함에서 믿음이 많고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22절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일한다는 말씀이에요. 행하고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지식을 넓혀가고 깊어가고 키워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내가 자꾸 계시의 온전해짐에 따라서 행함이 자꾸 행하고 싶은 소원이 온전해지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온전하게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에 운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행함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고 알게 되므로 언제나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